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꼭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확인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았던 증인들의 증언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방금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의 서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들을 다 이해합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저술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만약 자신의 글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어떤 비난과 책임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누가의 글에 거짓이 섞여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이 24장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이 더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 더 길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성경 전체 분량의 28%입니다. 꽤 많죠. 4분의 1이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또 많은 글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누가는 아주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거짓말쟁이이고 누가복음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했다시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은 몇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지역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 만약 거짓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대적들이 거짓 문서를 그냥 놔둘까요? 그럴 리 없죠. 분명히 몇 년도 못 가서 이 문서들은 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성경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부활에 관한 진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부활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요일로 보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금요일까지를 포함하면 제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앞장인 23장 55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23장 56절에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고,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예상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 안에 죽어서 누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향품과 향유는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만약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갔는데 예수님 살아계셔 딱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뭘 가져가실래요? 3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배가 좀 고프시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옷이 없었을 테니까 무덤에서 나오려면 겉옷을 좀 챙겨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덤에서 쭉 무덤 문 앞에 일렬로 서서 환영의 꽃다발을 이렇게 걸어드려야 되겠다. 꽃다발을, 화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죽은 자에게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는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는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최소한의 2명 이상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총 5명의 여자들이 갔네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그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면서 갔습니다. 여인들 5명 정도가 힘을 합쳐도 굴릴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4절에는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고 심히 컸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하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돌을 갖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려도,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다 막아버려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돌을 굴려줘야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겪을 텐데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예상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무덤에서 도망하고 나서 여인들은 도망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하고 나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살았던 12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부활은 사도들도 믿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넌센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넌센스라는 거죠. 아마 저 여인들이 큰 슬픔을 겪다 보니
단체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3년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3년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손이 말라버린 자, 그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능력이 많은 것이지, 한번 죽어버린다면 그분의 능력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분은 결코 죽은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겐 죽어버린 예수님은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과 모든 초자연적 사건들을 초월하는 기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구나 라고 반응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했지,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된 일을 그저 놀랍게 여기고, 어라? 시체가 어디 갔지? 혹시 정말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3일째 되던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무덤을 직접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전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봤던 24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알려줬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여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24장 17절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었지만 그는 그냥 죽어버렸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요즘에 우리의 마음 안에 슬픔과 실망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슬픔과 실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 두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놈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맛있는 숯불 생선 구이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3년 동안 고생하며 베드로를 훈련시켜 놨더니 베드로는 도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자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에 나타나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일, 사흘째,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주일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믿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지는 몰라도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복음을 감당하기에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거부하고 증인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에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은 증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부활은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보장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들처럼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될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렸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죄인 아닐까? 어떻게 입증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도 한 명의 죄인이었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활하셔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하셨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습니까? 6절, 본문 6절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최소한 3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제자 그룹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던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총독에게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울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을 정말로 기대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최소한 부활을 기대했다면 여인들이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게 향품과 향유죠. 그것만 빼고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향품과 향유만은 가져가면 안 돼요. 부활을 기대했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처럼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는 슬펐죠? 그런데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그렇게 공회 앞에서 선포하니 안 잡혀갑니까? 잡혀갑니다. 잡혀갔어도 베드로는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3번 부활하실 거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준비 안 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취업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렇게 사명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 불안, 슬픔 앞에서도 평강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23장 28,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잠시 잃은 것은 슬픔이겠지만 여인들이 더욱 크게 울어야 할 일은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할 대환란인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마지막 환란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울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울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오르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날이 될 것입니다. 뭐가 치열하다고요? 전쟁이라고요.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편하게 놀고 있습니까? 전쟁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싸우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까? 싸우는 법을 익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죠? 전쟁이라면서요. 아니면 우리는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허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만약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정말 전쟁이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면 전쟁 준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지금 훈련하고 있나요? 우리들보다 자녀들, 다음 세대는 더 심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은 지금은 훈련을 하고 있냐고요. 제가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위에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캠퍼스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면 캠퍼스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전도 집회, 찬양 버스킹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겨우 두세 명이 모여서 겨우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의 교세가 줄어버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교회들은 소그룹을 인도할 훈련된 일꾼들이 많았던 교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혼자서 아무도 내게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그룹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캠퍼스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캠퍼스에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 가면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예고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아멘. 훈련, 경건의 훈련 스스로 하십시오. 남은 평생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